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죠. 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 집례를 했어요. 그 집례를 처음에 딱 가면은 이제 그 4번 예배를 대부분 드리는데 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번 장례 집례는 참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장례는 참 어렵겠다. 이거 뭐 무슨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거의 와요.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이 장례는 4번 예배 드리는 동안 좀 편안하겠다. 또 이번 장례는 좀 이렇게 내 마음이 편치가 않겠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화려하게 살고 잘 살고 뭐 집은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 집례하면서 가장 마음 편안하게 집례했던 장례가 이연복 집사 장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장례 집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은 분, 하나님 부르심 받은 분이 자랑할 거리가 많을 때 편안해요. 거기에 오는 분들은 그분을 잘 아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거의 밖에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대략 알고 뭐 가족들은 알겠지만 친인척들이나 동네 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한 분들 또 장례식장 가면 요즘에는 이제 밖에 봉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 시간 빌어서 우리 성도들께 당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장례 집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자랑거리 많이 만드세요. 자랑거리 많이 만드세요. 오늘 이 야곱의 장례가 바로 그런 장례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12 아들한테 다 예언 기도 해주고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거기서 꺼이 울어요. 그리고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40일 동안 시신을 관리하는,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미라를 만드는 과정. 이 당시 장례 문화를 보면 이 머리에 물기를 다 뺀대요. 그 빼는 방법을 지금 설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머리에 있는 물기를 다 빼고 그래야 이게 썩지 않고 마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기를 다 꺼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향재료를 넣고 그랬는데 이제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향, 그걸 이제 시신 곳곳에 넣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게 서서히 말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얼마를 곡해요? 70일을 또 곡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 시신을 70일 아니라 아무리 요즘에는 이제 장례식장이 거의 냉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장례 지날 때는 이런 날씨 같으면 하루도 못 가요. 냄새나기 시작. 그렇게 70일 동안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보니까 향으로 처리하는데 인할수가 걸림이며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자 여기 가족들은 당연히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70일 동안 고가는 거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지금 애굽 나라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약 한 17년 정도 살았잖아요. 와서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이제 처음에 70명이 왔지만 약 700명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 시신을 메고 그 애굽 땅에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여기 애굽 땅에 이방 땅에 묻지 말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있는 막벨라 굴 그곳에 내가 사놓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장사해달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선영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은 보통 장례면은 뭐 그건 하는 거니까 그 나라에서 그 풍습이 그러니까 했다고 쳐요. 했다고 쳐. 그런데 야곱이 죽었는데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 몇 명만이 아니고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다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과 이 야곱과 가나안 유대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주 사이좋은 관계죠? 사이좋은 관계예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을 지금 이 야곱 가족들을 어떻게 여겼냐? 가증히 여겼어요. 가증. 46장에 보니까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다. 가증. 가증이라는 말은 토해내고 싶은 정도로 싫어하는 걸 말해요. 자, 보통 관계에서 사이좋은 관계에서 그동안의 무역을 열심히 해서 잘된 관계에서 그래도 이거는 과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가증히 여기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70일 동안 곡해주고 모든 신하와 원로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장례에 참여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사택을 어딘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볼일 보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혹시 사택을 못 올 수도 있다. 지금 뭐 하도 세상이 하세월이니까 못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이제 성도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누가 올 텐데 그러면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먼지 하나 없도록 그렇게 살려고 했었죠. 누가 당장에 들이닥쳐도 아, 이 집은 좀 깔끔하다.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 그게 이제 그런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을 닦는 거죠. 제가 설거지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 설거지 하는 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영적이거든. 영적. 내가 설거지를 해서 그 더럽던 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릇이 이쁜 게 아니라 그 깨끗해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럼 나도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뭐 매번 설거지 할 때마다 그러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때는 그릇이 하얀 그릇은 오래 쓰다 보면 누런 때가 물때가 껴요.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거기에 뭐 음식 담는다고 나쁘지는 않은데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또 특별 수세미가 있어요. 그거로 싹 닦으면은 그 누런 때가 다 하얗게 새 그릇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하는 거는 아주 어려워. 어떤 때는 막 힘줘서 하다 보면 접시 내려뜨려서 깨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당연히 가족들은 슬퍼하겠지만 과연 나를 위해서 참 그 사람 잘 살다 갔다. 그 사람 참 아까운데 갔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징글징글하게 살더니 그냥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평가를 내릴까? 뭐 매번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죽었어.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살기 싫은가 보네.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근데 지금 내가 죽었어.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장례를 하러 와. 목사님 장례 편하게 하실까?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실까? 내가 그래도 장학교회 몇십 년 다니고 몇 년 다니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자랑거리, 그래도 이런 거는 자랑거리를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목사님 여기 오셔서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시다가 가는 건 아닐까? 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편안하게 장례 진례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100%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목사가 편안하게 장례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이 많을 줄로 믿어요. 한번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과연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왜 이 모양으로 살다 죽었냐 그렇게 평가를 할 건지 아이고 열심히 참 나름대로 힘써서 살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건지 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참 멋지게 살았다 평가할 건지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살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건데 이 모양으로 살다가 갔는가 그런 평가를 받을 건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장례한 분들은 이제 장례 진례 오고 가는 길에 또 장례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막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분 이런 거 잘했다 저렇겠다 저렇겠다 편안하게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치 않게 장례 진례를 한 분들은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해. 왜? 할 말이 없거든. 그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죽은 사람 뭐 나쁜 거 얘기할 수도 없고 잘못한 거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웃으면서 많이 얘기거리를 주세요. 그렇다면 이 야곱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죽음이잖아요. 뭐 특별한 죽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애굽에 무슨 영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0일 동안 곡해주고 모든 신하와 원로들이 함께 올라가서 장례를 집례해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따라합시다. 지위 때문이다. 지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자신에게는 사실 그냥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그 나름대로는 굴곡진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애굽의 입장에서는 야곱은 그냥 평범한 목축인이에요. 목축인. 가증이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야곱 자신보다도 요셉의 지위가 야곱을 그렇게 장례를 휘황찬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고 뭐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을 하잖아요. 저는 죽으면 노회장으로 해요. 노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노예에서 와서 다 장례를 해주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직접적인 어떤 애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건 없지만, 요셉의 지위, 그 아들의 지위가 이렇게 성대한 매우 힘이 큰 장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우리는 국무총리 될 수도 없고 장관 될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회 중에서 장관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총리 되고 장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뭘까요? 요셉의 지위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죽음에 성대한 장례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고 화환이 많이 줄비쓰고 부의금이 많이 들어와야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죽음, 그 죽음이 성대한 장례식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어떤 상황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고 조카 들고 너 믿음 생활하지 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정보와 무슨 유혹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요셉은 야곱의 아들의 지위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국무총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요,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그 지위가 있듯이
우리에게 이 주어진 지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지위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영적인 우리의 장례식도 성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여기 모든 원로와 다 모인 것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기쁜 천군 천사가 우리의 장례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을 팔아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인정을 받아야 해요. 인정, 신뢰를 받아야 해요. 아무리 종이라고 그래도 바로의 신뢰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야곱이 고센 땅에 와서 제멋대로 그냥 애굽 바로의 의견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았다면 이런 성대한 장례식은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신뢰를 주었고, 야곱도 이 고센 땅에 살면서 그 바로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그렇다고 믿음을 팔아먹지도 않으면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휘황찬란한 장례식이 있었다는 것. 이 신뢰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신뢰 받습니까? 가족들한테 이 말 한마디 하면 저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말은 따라야 돼, 저 말은 맞아, 그런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아이고 그거 그냥 귓가루 흘리고 맙니까? 한번 요번 추석 때 여러분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정중하게 한번 말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정말 내 부모의 말에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한번 시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나 주제를 놓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다. 너희들 할 수 있냐?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냐?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러면 이제 그동안에 자녀들한테 신뢰를 못 준 거죠.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녀들한테 신뢰를 준 거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할 수 있었던, 죽음 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야곱도 요셉도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한테 신뢰를 받아야 돼. 가족한테. 특히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돼. 믿는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토론하면 안 돼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느라겠다도 양보 못한다. 그래야지. 그래요. 그럼 네 말대로 하고 나중에 하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들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세 번 양보하고 그랬으면 지금 신뢰 안 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집 나이로 40살이었고, 지금 여기 70, 80 되신 분이 50, 60대였어요. 그때 여러분들 일 한참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주일날에 자녀들이 와요. 자녀들이 와. 그러면은 자녀들한테 오늘 주일인데 나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에 선뜻 따르는 자녀도 있지만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
이제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뭐 다 큰 자녀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 오늘 너네들 왔으니까 저기 밭에 고추 딸 거 있으면 고추 좀 따라가야 되겠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안 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가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사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의 신뢰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남들에게 또 가족한테 믿음의 신뢰를 주었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전도를 하면 신뢰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무시를 못해요. 아, 맞아. 자네 말이 맞아. 내가 교회 가야 돼.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안 돼. 내가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당장 따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 그런 교회 뭐로 가? 그런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를 말하는 게 내 믿음을 보니까 거기 갈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잘 새겨들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 뭐로 가냐고, 장학교회 같은데 뭐로 가냐고 그러면 저를 욕하는 것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본인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교회 뭐로 가냐 그 소리예요. 난 핑계대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핑계대지 마. 본인이 신뢰를 못 줘서 그래요. 본인이. 그 신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도 야곱도 바로에게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이 나를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평가는 그만두고라도 내 믿음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확실하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 변치 않겠다. 그 보장 확실하게 할 수 있냐고. 그게 신뢰예요. 신뢰. 믿음에 대한 신뢰.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목사이 담임 목사, 우임 목사 지금 끝나면 참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뭐 크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목사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욕먹을 짓도 아니고 그런데도 목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신뢰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자신이 내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은 이런 때 회개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 믿음은 연약해.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아니면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보실 때 어떤 신뢰를 보내실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을 굴곡적으로 살았어요.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한 것은 그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죄진 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고 똑같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신뢰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가만히 눈 감고 나를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뢰하고 계실까? 아니면 그냥 나는 교인이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직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오늘부터 그 마음을 한번 담고 살아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몇 사람이 올까? 무슨 말을 할까? 그 죽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천사가 얼마나 올까? 그 생각을 한번 하면서 살아요. 화환 가져지 말라고 그래. 꽃장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화환 자랑할 거 없어요. 부의금 자랑할 거 없어요. 사람 많이 오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천사가 얼마나 왔느냐.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와도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야곱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 나라에 큰 영광을 드러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에게도 큰 영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그런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날이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곧 가까울 텐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오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를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